9월 둘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웃사랑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는데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번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를 바람으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서로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몇 번 드렸던 찬양인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그 단순한 것들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함축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어요. 작은 힘조차도 나누며 사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가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십자가의 지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나누며 사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인도의 길로서 정결하게 사는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아니면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시간과 삶임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친구들이 계약하고 바쁜 일정에서 힘들어하는데 주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보지 않아도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는데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씩씩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96문. 요리문답 96문 함께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이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신적이거나 유욕적인 태도로 참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혜택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장성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교제하니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어서 참 안심인데, 연락도 안 되고 예배도 안 지키는 친구들이 있을까 목사님 좀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10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10계명 이제 10번째 계명이죠. 이 10계명이 두 가지, 크게 하면은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쓰지만 어떻게 읽어요? 사랑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진짜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이 다른 어떤 나라에 있는 법들 혹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웃사랑의 법칙, 이 10계명의 법칙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그 의미는 우리가 사람을 향한 어떤 계명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계명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생명을 취하면 안 될 것이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이 부부라는 어떤 관계, 세상에 어떤 순리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순리에 대해서 역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도둑질이 그냥 나쁜 거죠. 나쁜 거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빼앗아 가려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도 당연히 거짓말도 나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진리를 드러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자, 오늘 10번째 계명, 좀 이 17절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는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고 길죠. 그런데 이 앞도 뒤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내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쭉쭉쭉쭉 말해서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심,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욕심이 없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욕심. 목사님도 보면은 한때 약간 컵, 텀블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게 보이면 저거 예쁜데 나한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게 생기거나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튼튼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저 로고가 박혀 있어서 더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거나, 혹은 뭐 그거 외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각각의 어떤 이 욕심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있겠죠.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그냥 짧게 제목만 언급하자면 이솝우화에서도 나오는 이 강아지, 그죠? 지나가는 강아지가 밑에 우물을 보고 그것을 뺏으려고 짖다가 떨어뜨리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 전래 동화에서도 흥부와 놀부, 그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거저 받으려고, 그리고 혹부리 영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혹대로 갔다가 혹을 더 붙여서 오는.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거저 쉽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탐심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며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도둑질이랑 이게 뭐가 다르냐? 이 도둑질은 진짜 이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제 액션인 거고요. 탐심은 뭐냐? 이 마음 속에라도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탐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구분하시고 분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액션으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욕하거나, 혹은 이 탐심의 마음, 내가 저거를 취해야지, 가져야지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도 목사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씩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냥 간음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쁜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것만 해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욕심이라는 게, 목사님도 그래요. 내가 욕심 안 가져야지 한다고 내 마음이 막 맘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말씀으로, 이 세상의 어떤 개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왜 이 탐심이 생기느냐?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강한 욕망. 그래서 오늘 뭐 말씀에도 보면은 이 17절에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심지어 그릇 텀블러인가? 네. 그런 것까지도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릇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는 이 콜이라는 말인데요. 이 전체,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an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이 욕심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일관되게 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60억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다르게 생겼죠.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 또한 많은 부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내 관점으로 보다 보면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우월 혹은 열등의 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월하면 좋겠지만 이 자존감도 높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더 잘나고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비교 의식이 생기면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열등감을 느낄 때 그 안에 이제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욕심이 생겨서 저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탐내지 말라.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물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는 더 잘나서 구원하고 누구는 못나서 구원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 탐심 이것을 이제 긍정형으로 바꾸면요. 뭐냐면 오늘 부제목인 것처럼 만족, 자족이에요. 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건 이것이 이 10번째 계명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인데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세상의 어떤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또 세상의 어떤 쾌락과 만족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며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이 경험을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누가 그렇죠. 이재용 딸을 보면서 이 삼성의 이 회장의 딸을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지만 그 댓글에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 아프리카나 저 어려운 나라 사람에게는 너가 이재용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뭐 펜타스나 이런 드라마, 목사님 보지는 않지만 그런 드라마를 봐도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저것을 가지면 행복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더 절망하고 더 이 막 서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막 싸우고 물고 뜯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한들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우리가 전에도 찬양으로 또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 행복이란 찬양 가사에서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욕심내지 마. 뭐 어느 부분에서 또 욕심내야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 이 나쁜 개념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욕심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원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십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나눴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내 옆에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교회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것에 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네, 우리 9월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완독하면은 또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잘 읽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도 잘 또 풀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진로와 소명 특강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강의인데 많이 못 들어서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또 이따가 진로와 소명 특강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